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것을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바로 왕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서 내리신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사람의 장자와 생축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죽었던 환란의 유월절입니다. 그 환란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을 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새 출발을 의미하는 명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오기 전에는 전통적으로 효모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유일하게 먹었던 음식,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빵, 그 빵이기에 선조들의 고통이나 선조들의 힘들었던 것을 기리기 위한 그런 뜻에서 효모를 전부 없앴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은요, 단순히 영적 해방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해방도 주었다라고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유월절입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커다란 명절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월절을 지니지 아니합니다만은 그 의미는 깊은 영성을 깨닫게 해주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은요,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유월절 절기를 규례로 삼아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후손이 그 뜻을 물을 때 잘 가르쳐 주어라 라고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그런 행위, 요즘에 그 행위를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키느냐,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묽게 탄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 후에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의 그 내용을 돌아보는 뜻에서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먹은 후에는 자녀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후에 시편 113편과 114편을 노래하고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런 후에 무교병과 함께 양고기를 나눠서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여서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식사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양고기를 먹고 나면은 시편 115편과 105편에서 118편 노래를 함으로 그 의식을 진행하면서 끝마칩니다. 이게 유월절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밝힌 대로 추석 명절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최대의 명절은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추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석은요, 음력 8월 15일입니다.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자는 한가위의 한은 크다는 얘기고 가위는 한가운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과인은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추석의 일원은 신라 때부터 내려왔다라고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명절도 설날과 추석과 단오절을 합쳐서 3대 명절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은 새롭게 수확된 농산물로 송편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조상께 드리고 함께 먹고 즐기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잘 익은 곡식으로 이삭을 한 줌 베어가지고 그것을 기둥이나 문설주나 대문 위에 그것을 달아놓는 관습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작에 대한 그 감사의 표식이 기둥에다 달아매고 대문 위에 문설주에다 달아놓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감사를 표하는 행위를 하고 부모를 찾아보는 때가 추석 명절에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우리들의 명절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놓고 보면 흡사, 추수, 감사절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추석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조상들에게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부모를 찾고 조상을 찾고 손주를 찾고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다고 하면 추석 명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겁니까? 추석 명절 우리는 감사함으로 전도적 의미의 현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명절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장 24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자손들이 영원히 지켜서 행하도록 규례를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절입니다. 그러므로 햇 곡식을 주셨기에 감사하고 나를 태어나신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명절이기에 감사하고 손주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명절이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 제사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제사이기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로 잘못되어 있는 제사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제사 음식을 만드는 데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제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사 음식에는 고춧가루를 쓰지 않습니다. 귀신이 보면은 피로 본다고 해서 고춧가루를 쓰지 않는 겁니다. 또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연인네들이 머리를 직근 중에 메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음식을 만듭니다. 왜냐?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귀신이 그 머리카락을 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음식 만드는 이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손자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추도식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추도식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도 때 보면 추도 예배라고 말들을 잘 합니다. 잘못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예배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받게 되어 있는 제사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추도에다 붙여서 추도 예배라고 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추도식이라고 해야 말이 맞는 겁니다. 하여튼 여하튼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나라의 최대의 명절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추석 명절은 감사함으로 전도적 의미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명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현장이 추석 명절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 즐거운 자리에서 종교적인 견해나 강요나 논쟁을 벌여서는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우리는 전달하고 우리는 전파해야 하고 우리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배나 후배나 누구를 막론하고 설득당하는 것 이 자체를 굴복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정들이 지니고 있는 그 요소를 자연스럽게 파고들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모습, 위로부터 주는 그 지혜로 감당할 때 아름다운 전도의 명절이 되고 아름다운 전도의 추석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도적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생수를 마시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생수를 마시도록 초청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은 생수를 마시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서 이르되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명절은 6월절 명절이 아니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에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선조들의 그 고난과 환난을 체험하고 난 뒤에 8일째 되는 날에는 초막을 철거하고 집에 들어와서 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 끝날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에게 초청하여서 생수를 마시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이 목마른 자는 예수께 오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목이 마른다든가 또는 자신의 삶이 고독한다든가 하는 것은, 또 세상에 목이 마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믿음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을 때에 목마른 것이 없어지고 갈증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수를 어떻게 마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말씀을 알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속에서 영혼이 날마다 소생해서 자라날 때에 우리는 생수를 우리는 마시는 거게 되는 겁니다. 그 생수는 계속해서 내 속에서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은요, 심령에 목마른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물질적인 것도 다 해결이 됩니다. 육신적인 것도 다 해결이 됩니다. 세상적인 것도 다 해결이 됩니다. 모든 목마른 거 다 없어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만족하고 위안이 있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 거 하면은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를 또 초청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께서 또 초청하고 계십니다. 생수를 마시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내주하는 것이고 영혼의 자유를 영혼의 치유를 하기 위함 그러한 생수입니다. 건강과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도 물이 없으면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생수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시도록 초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를 불려주셨건만 우리는 왜 초청하지 아니합니까? 추석 명절에 초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도록 초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초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입니다. 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흙에 기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흙에 기록이 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죽음으로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향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은요, 신앙을 실천하는 신앙의 추석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보다 영생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추석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유한 어떤 전통의식 이런 것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온당한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관습이나 그런 예습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그게 우상입니다. 참 구주이시고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관습을 앞세우게 됩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명절, 추석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을 소유하면서 험한 세상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천하는 추석 명절이 되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추석 명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하고 가족 간에 무너진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웃 간에 함께 정을 나누고 또 선행을 해가고 윗 어른을 공경하고 손조를 찾아보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실천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행위는 무엇보다도 영생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은 실천하는 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라고 해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자녀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어려울 것은, 또 실천하는 신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인생이기에 어렵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그 인생을 어렵지 않게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훈하고 있느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명절 때마다 어디를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경의 예언을 응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때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올라가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신 주님. 다시 말하면 이번 우리 추석 명절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실천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추석 명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추석 명절, 이런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추석 명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즉 평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녀들은 평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위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실천하는 신앙, 그런 신앙의 추석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고향을 찾는 발길도 힘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고향에서 삶의 터전으로 올라오는 길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든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다면 그 영광의 길은 아주 평강의 길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보람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향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리석음보다는 영생을 소유하고 생명의 영혼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은요,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절 규례를 말씀하실 때요, 이스라엘 명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호와의 명절, 나의 명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절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추석 명절은, 이번 추석 명절도, 매년 돌아오는 추석 명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감사해서 햇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송편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즐거움과 그 기쁨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 신앙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를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추석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 부모를 찾아뵙고 또 손주를 찾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됩니다. 그들의 발걸음마다 복음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 발걸음마다 실천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믿음, 그들 몸과 그들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들의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